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또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왕 그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로 나아가서 3일간 걸어 그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은 아니고요. 사실 거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낼 마음이 바로한테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재산과 같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건축물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빼앗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합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리고 이제 파리 재앙까지. 그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재앙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생명과 같은 생명의 지장을 받는 재앙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앙이 나오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틸수록 매운맛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둔다면 여호와의 손이 밭에 있는 내 가축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염소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실 때를 정하시며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그대로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 조사해 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로에서 재를 몇 움큼 가져다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리라.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미세한 흙먼지가 돼 이 땅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난로에서 재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재를 공중에 뿌리자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났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난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100% 신뢰했을까?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고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적을 봤으니까요. 이제 되겠구나. 그런데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로 말미암아 그들이 탈출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되겠구나. 또 안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재앙. 되겠구나. 안 됐어요. 네 번째 재앙 파리. 이제 되겠구나.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했다가 또 바꾼 거예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반복이 되다 보면요. 희망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듣는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아, 탈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어떻게 보면 탈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해야 될 것. 1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임을 또한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탈출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 목표 위에 목적이 생긴 거예요. 아, 탈출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호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의 재앙, 그 피, 개구리, 이 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이후부터는 생명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히브리 백성들의 그들을 그 목숨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죽었던 소가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대부분 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는 그들이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해 주시기 위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뒤로 가면 이제는 가축에게 임했던 재앙이 아니라 좀 더 확대가 돼서 가축과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독종입니다. 화덕에 있는 난로에 있는 재를 들어서 뿌리면 먼지처럼 번져나가면서 사람들과 가축에게 달라붙고 또 그들에게 독종이 이렇게 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재앙도 마찬가지로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난 그 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기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덕의 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구울 때 화덕을 사용했고 그 화덕의 먼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으로 이 이야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죄악으로 물든 땅이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들은 죽임을 맞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원하지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곧 가게 될 천국, 그 천국으로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경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더디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를 영원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알리며 또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